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셨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약 2주간의 미국 일정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지난 수요일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차 적응이 완전히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낮에는 약간 몽롱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설교하다가 혹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잠깐 정신이 딴 데 간 것으로 아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설교는 짧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본인 사역도 하기 바쁜데 담임 목사 사역까지 맡아서 잘 감당해 준 우리 박천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건강한 교회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계셔서 제가 섭섭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 너무 잘 지내셔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여신도의 서울 북년 앞에 정기총회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행사를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정말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 성호교회의 믿음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 총무 목사님과 몇몇 분들이 역시 성호교회라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들을 그렇게 알아서 잘 해내는지 정말 감동받았다고 아주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서로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동역자가 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 곁에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에게 감사와 축복의 의미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뜻깊은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가 오늘 하루만 딱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하죠. 그러므로의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조건적인 것이 아니냐, 뭔가 이렇게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니까 그건 조금 가벼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의 감사도 얼마나 귀한 감사이고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도 결코 적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미국 일정이 바로 그런 그러므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행 시간을 빼면 약 11일간의 미국 일정이었는데요, 10월 11일에 금요일이었죠.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해서 미시간주에 있는 애나버 대학천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 머슴교회 10가지 가치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본래는 그 미시간 대학교의 대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가 미국 교회를 장소를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은 자체 성전도 가지고 있고 또 약 2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엿한 지역교회로 그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저의 미국 일정은 이 교회의 금요 기도회와 또 목자 모임,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은 그렇게 금요 기도회와 목자 모임 참석하고 또 토요일에는 이제 아침 7시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에는 만사 양육하시는 분들과 모임을 갖고 또 오후에는 나눔방 모임, 우리 목장 모임을 거기는 이제 또 나눔방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 나눔방 모임 2곳을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토요일에 숙소로 들어오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말 몸이 좀 피곤하기는 했지만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랍고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미국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에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같은 가치를 부여잡고 정말 한 비전을 꿈꾸면서 이 세상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정말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들이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나버 대학천 교회에서 주일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빌립보 교회의 세미나에 이제 월요일부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세미나는 그 기존의 강의 형식의 세미나가 아니라 각 지역과 그 선교지에서 이 머슴교회 가치를 붙잡고 만사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또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소개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오시고 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브라질, 미주 이렇게 7개 지역에서 한 30여 명 정도의 그런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서도 정말 시간마다 각자의 사역과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마음들, 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혼자 씨름하고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것을 모든 분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우리 성옥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세미나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목요일 날 밤에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서 저한테 새벽기도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원래 담당자가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알게 되고 또 머슴교회 세미나와 만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만사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간증 형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저 그냥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이 그냥 막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성호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었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 감사한 마음은 이 세미나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마음인데, 제가 세미나 딱 참석하면서 월요일에 빌립보 교회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세미나 전에 저한테 한 달 전인가 기도 제목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빌립보 교회 스태프분들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런데 보자마자 성호교회 강동윤 목사님이시죠?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이 기도와 이 섬김이 있었구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었구나. 그 마음을 세미나 시작부터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새벽 예배 때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 계시던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새벽 예배 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강동윤 목사님,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하심을 간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의뢰하시는 인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이어서 부목사님 한 분이 또 뭐라고 카톡을 보내셨냐면, 오늘 새벽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은 자신은 그저 식당에서 밥만 했을 뿐인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난 10년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톡을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미나 후에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방 모임, 거기는 또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사랑방 모임이라 그래요. 그 사랑방 모임에 초대돼 가지고 이제 매일 저녁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교제를 나눴는데, 가는 데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약 간증을 새벽 예배 이후에 3번을 더 했습니다. 제가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작스런 설교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새벽 예배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신 반응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내용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우리 성호교회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1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각 그 선교지마다 머슴교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그것을 후원하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 왔어요. 세미나를 개최하려면 강사를 파송해야 되죠. 그 강사 파송 비용이 들고, 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면 또 그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들도 성도들이 헌신해서 마련했고, 그 일들을 10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 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고 기도했던 일들이 각 사역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다녀온 강사진들이 와서 교회에 보고는 했겠지만 그건 자기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로 10년을 그렇게 묵묵히 이 사역들을 섬겨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옥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딱 해드리니까 그분들에게는 우리 성옥교회 이야기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큰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좀 생길랑 말랑하는 그런 차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호교회의 사역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미국 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그러므로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 땅에서 그저 우리 성호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섬겼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지구 반대편 미국 땅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끼쳐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성옥교회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어디가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이런 시간들을 제가 지나면서 정말 진심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호교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성호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마음이 저만의 마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제가 자랑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애쓰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므로의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면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어떤 그러므로의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그것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깨달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죠.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도저히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기어코 찾아내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런 내용이, 이런 찬양의 내용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였고 중근동 지역을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머지않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이용하여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들었죠.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조만간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들이 곧 닥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감사의 제목을 기어코 찾아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 죽이도록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감사가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